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이의 인류 구원에 관한 인간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생각은 사람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웅이 역사에 출연하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은 많은 정복을 수행하였고 그 정복과 지배가 인류의 구원이 되는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복과 지배는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속박이 되어서 또 다른 해방자를 차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 해방자는 해방자가 아니고 압제자였고 영웅들과 황제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였습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따라서 인류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자신이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므로 오랜 준비의 역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으며 긴 준비의 역사를 통해 마침내 이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준비의 그릇으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조성되었고 그 역사 속에서 구세주의 오심이 예고되고 그 민족이 구속주의 출산의 도구로 준비되고 단련되어 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양이 제단 위에 희생되어서 제물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대속이라는 방법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려고 대신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흠없는 짐승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이 택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인간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사용하여 제사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사람에게 이 방법을 주시시켰습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흠없는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를 죽여 그 제물은 번제단 위에 불태우고 그 피를 받아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뿌림으로 백성들이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셨으며 또한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제물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 또한 그러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저는 욥이 이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죄를 대속하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여러분, 대속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죄를 범한 인간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점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맞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복음을 또 이해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받는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하나가 되는 성찬식을 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잔을 주시면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또 제 아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 삶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는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주체자가 나 자신이고 또 새 언약은 행위의 주체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대속 제물이 대신 나 대신에 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행위의 주체자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행위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행위의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인간 자신이었으나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생애 속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새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위의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굉장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언약.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어떤 것이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모든 삶,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운명이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아들에게 허락한 영광의 그 영원한 축복을 다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저는 제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조명할 때 여러분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또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수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아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베풀었던 그 확실한 은혜,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의 수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